저희 오늘 보실 룻기는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과부이고 또 자식은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와 또 비슷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가진 것만을 놓고 보면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와 같았고 또한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우리가 닮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 한 달 전쯤인가요? 벌써 2달이 된 것 같은데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예비하셨었습니다. 그것은 볼이 타작하는 시기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크게 2가지 선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시간. 적절한 타이밍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2가지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룻과 나오미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채로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잠재적인 축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시간과 사람이라는 이 축복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도달해서 자기 것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약속은 잠재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이 약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는 모압 여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3000년 됐을까? 여자 둘입니다. 여인 둘인데 이 여인 둘이 당시에는 농업시대잖아요. 땅도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10년 넘게 땅을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시에는 카페도 없어요. 뭔가 쉽게 일할 수 있는 곳, 물론 카페 알바 쉬운 거 아니지만 쉽게 일할 수 있는 곳, 상대적으로 몸을 덜 쓰는 그런 일자리는 흔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는 구제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 두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 가능성이 높지만, 혹은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구제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 줍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인데요. 한번 앞에 보여주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삭을 이렇게 타작하는, 추수하는 그 과정에서 다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그리고 노동력조차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책을 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2절 말씀.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따뜻한 거죠. 이방인과 외부인을 향해서 그 사람들조차도 의지할 수 있는 법이고 그 사람들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아니요, 이거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가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압 여인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일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신방을 하다가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아닌데 그 자매는 선교를 다녀온 직후였어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다녀온 직후였는데 만나서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다녀왔다길래 제가 마음이 좀 감동이 돼서 갈비를 사주러 갔습니다. 네,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먹고 나오는데 그 자매가 저 고기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취할 땐 잘 못 드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매님 그러면 이번에 장학금을 좀 신청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섬긴 게 없는데 교회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섬긴 게 없는데 신청하는 것이 죄스러워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따뜻해요. 어떤 많이 섬기고 뭔가 저랑 친하고 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따뜻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법에 담긴 정신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데 룻이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룻기 2장 2절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룻이 아주 간청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제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제발 가게 해주세요. 간절한 요청입니다. 말하자면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보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밭 주인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밭 주인들이 이삭을 다 주워버리는 거죠. 밭 주인들이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을 내쫓는 것입니다. 홀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조금은 굴욕적이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룻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삭 줍기라는 것이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그 역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룻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다른 여타의 방법들을 어쩌면 시도해 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룻이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순종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참 대단해요. 그런데 너무 사소해요. 우리도 룻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너무 따뜻해요. 십계명 너무 따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 따뜻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자신만 쉬면 안 되고 아들도 쉬어야 되고 딸도 쉬어야 되고 종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어야 되고 손님도 쉬어야 돼요. 마치 이제 온라인 게임 하시면서 자동 사냥을 돌려놓고 주무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다 쉬어야 되는 거죠. 따뜻하죠.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따뜻한 법인 건 알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 계명을 지키려면 뭔가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주일 지키려면 자격증 시험 날짜를 옮기기도 해야 하고 제때 못 보기도 하죠. 또 나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용돈을 좀 마련을 해서 내가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부모님 눈치 안 보면서 쓰고 싶은데 주일이 걸리면 사실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인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주일 때문에 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연인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행동들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영웅적인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뭐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사소한 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순종하는 자기 자신도 너무 이거 사소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익 시험 날짜를 토요일에 있는 걸 찾아보는 거, 그걸 보면서 누가 영웅적이다 이러진 않죠. 이성 친구에게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하니까 만나지 못하겠다고, 너도 나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오든지 수련회를 오든지 뭐 하여튼 와라 하는 모습이 뭐 영웅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룻은 이삭 줍기라는 되게 사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게. 우리가 하는 순종이 사소하지만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단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거죠. 뭔가 나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큰 이벤트들이 내 삶을 돌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대단한 순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죠.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룻이 이제 갔어요.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동사가 3개 연속해서 나오는 구조예요. 걷고 도착했고 이삭을 주었다. 말하자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주인공이 연속해서 대사 없이 어떤 행동들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룻이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나오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룻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써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3절에서는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성경은 1절에서도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단어를 썼고 3절에서도 써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남자임을 강조합니다. 룻은 잘 몰랐지만 그 순종하는 중에 룻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원해낼 한 사람에게 이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잠재적인 축복을 현실에서 맛보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사소하지만 대단한 순종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인물에게 이루게 되는 거죠. 룻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다윗 인생을 바꾼 사건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령께서는 기록해 두십니다. 왜 일찍 일어날까요? 마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썼고 그것이 마침으로 이어졌고 다윗이 군대로 달려갔을 때 마침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대단한 순종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 또 우연히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을 때 또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에서 보아스가 마침 그죠? 등장을 한 거죠. 4절은 보아스와 보아스 공동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딱 등장했을 때 첫 대사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첫 대사가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나만 복받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룻은 사사기 시대에는 결코 나올 법하지 않은 아주 경건한 공동체와 조우하게 된 거죠. 사사기 시대에 이런 경건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룻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변화를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룻의 삶의 조건들에 개입하시기 이전에 경건한 보아스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삶의 회복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조건을 바꾸시기 전에 경건한 공동체 혹은 경건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실인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경험하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요?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신인 공동체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예비해 두신 경건한 모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경건한 만남들, 경건한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곳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굴려가시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을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직장을 섬길 분들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결코 만날 수 없는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경건한 공동체를 만났어요. 이 경건한 공동체는 룻을 어떻게 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우리 직장으로 치면 팀장쯤 될까요? 그렇죠? 팀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배를 거느린 사환이 두 번이나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팀장이라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줬는데 말하자면 룻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한 평가가 뭐냐 하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앞에 3절에서 걸었다, 도착했다, 이삭을 주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룻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이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있는 그대로 모압 여인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어떠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열심히 해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해도 결과만 놓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한 공동체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보아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한테 내 딸아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딸이라니. 이게 그런 거예요. 보아스는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룻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룻의 얼굴을 처음 본 거죠. 소문으로 먼저 들었고. 그리고 룻과 친족 관계라는 사실도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로 따지자면 그냥 딸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딸을 대하듯이 이 사람을 책임져야겠다. 무슨 종처럼 품꾼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딸처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죠.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8절에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밭 가지 말고 그냥 내 소녀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 제일 쉬운 거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잘해줘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소년들이 열심히 밭을 타작하거나 곡식을 베고 룻을 위해 물을 준비하고 소녀들은 룻이랑 같이 다니면서 룻을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림이죠. 공동체 전체가 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한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면서 이방인인 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공동체가 은혜를 쫓는 룻을 귀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공동체에서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잘한 만큼, 기여한 만큼 사랑받지 않습니다.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죠. 우리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 공동체도 선교 때 팀장님들이 공호 새내기들을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뭐만 해도 막 되게 귀엽다고 호들갑을 엄청 떨어요. 저는 그렇게 귀엽진 않았어요. 귀여워요. 재찬이 막 너무 귀엽다고 막 그러고 지수, 하은이 뭐 영상에서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되게 귀엽다고 하고 그래서 귀엽나? 네. 귀여워요. 그래서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사실 공호 동기들이 와서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다 한 것 같은 거죠. 경건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방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새신자분들 혹은 동생들이 사랑방에 앉아서 주구장창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래도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훨씬 많은 것들을 돌려줘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돌려줍니다. 경건한 공동체는 그 사람을 행위대로 대우하지 않고 더 존귀하게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그런 거 했어요. 이제 묵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묵상하잖아요. 네. 당시 저희 공동체는 매일 묵상을 올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한 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형은 목사를 하면 좋겠어요. 목사를 해서 좋은 해석을 이렇게 알려주는 목사가 되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속았어요. 진실인 줄 알았어. 그냥 해준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걸 이제 보잖아요. 다 틀렸어. 그래서 다 틀렸어요. 그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죠. 경건한 공동체라는 게 그냥 금요 예배에 와서 놀 사람 없으니까 동생들하고 놀면 애가 쟤 챙긴다고. 목자다 목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속아서 제가 신대원 갔어요. 여러분 저희 많이 보냅시다 신대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룻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룻은 지금 이제 성실하게 순종을 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여기에 있으라고 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룻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지금 룻이 해야 할 일은 보아스 밭에 머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14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고 룻이 붙잡을 때
성경은 다바크라는 동사를 써서 붙쫓았다 그래요. 이 붙쫓음은 룻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미를 붙잡았다 이 뜻이에요. 말하자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붙잡은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지만 나는 손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붙잡은 거죠. 그런데 룻기 2장 8절에서 보아스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 할 때 다바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룻은 아무리 좋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룻은 굳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밭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관계를 맺어서 결국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는데 룻이 잠깐 있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저 이렇게 물 떠주는 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가족분들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말 걸지 마시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룻이 해야 되는 것은 놀랍게도 이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에 머무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다바크라는 동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경건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택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가치를 따라 볼 때 경건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매력적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사랑방을 하면 좋아요. 하지만 안 하는 것도 좋아. 무슨 사건이나 약속이나 뭐 소개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사랑방 좋아요? 사랑방을 싫어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방 시간에 다른 게 겹치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 모임에 가면 좋지만 리더 모임 이외에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8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보아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의 소녀들과 있으라 한 다음에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두 번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아스는 반복해서 지금 룻에게 여기에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더 매력적인 밭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조금은 불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룻에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여기에 머물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한 가지를 적용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은 경건한 모임을 향한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라고 저 때는 저걸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성경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면 좋아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따르라 명령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면. 그럴 때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주어진 약속, 시간과 어떤 사람과
나를 도와준 어떤 엄청난 자원들이 드디어 비로소 그 약속의 공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공동체,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크심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이 23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23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매우 직접적으로요. 매우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유독 더 드러나는 집단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드러나는 시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분사예요.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는 충만하게 하고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다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컵이 있어요. 물컵에 물이 그냥 다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만은 뭐냐 하면 계속 새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새로운 원천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끝없는 어떠한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하실 때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서 결국 교회가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 시간을 보내는 것, 늘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나의 스케줄과 어느 정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내 삶을 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스케줄을 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겹쳐 놓으시고 우리에게 얄궂게 물으세요. 무엇을 선택하겠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그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보다 돈은 조금 덜 좋아. 정말 그렇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정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정말 그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으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정을 올려드립니다. 재정을 올려드리는 중에 정말로 우리의 어떤 재정의 습관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고백들이 진실이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끝없이 이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